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계시죠? 하나님. 참 우리는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좋아요. 하나님.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작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작정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셨겠죠? 이렇게. 근데 이 작정과 계획이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 하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는지가 중요해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대해서는 복음의 책에서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과 인간의 영원한 관계에 관한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인데, 자, 그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작정에서 뭐가 나왔냐면 창조의 원리들, 이 세상을 창조한 원리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법칙이 있어요. 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를까요? 몰라. 우리는 몰라. 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지 우리는 몰라요. 해는 왜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빨갛게 지고 있나요? 모르겠어. 왜 그런지. 여러분, 사람은 왜 잠을 잘까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몰라. 근데 가만 보면 이래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아는 것 같지만 그건 그래요. 여러분 어디 사십니까? 성함이 무엇입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건 알아요. 그리고 자녀가 몇이고 이렇게 삶의 여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삶의 스토리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어요. 우리 이제 기억 속의 이야기들이죠. 그런 걸 들려줄 수 있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몰라. 왜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어 있는지. 어떤 창조의 원리나 어떤 법칙들이 있어요. 좀 삐딱하죠? 아직은 조금 더 써보려고 그래요. 창조의 원리나 법칙들이 있는데 이 창조의 원리와 법칙들, 창조의 원리와 법칙들이 이 하나님의 이걸 진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이 작정에서부터 모든 창조의 법칙과 원리가 거기서부터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겠죠? 창조가 있기 전에 원리와 법칙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원리와 법칙이 먼저, 안 그러면 이게 없었으면 지금 이 세상이 무질서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컵을 열면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왜 토끼가 나오질 않나요? 토끼가 나오면 이상하죠. 그렇죠? 저번에 개를 갖다 놓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개를 갖다 놓고 여기 이제 먹을 걸 넣었어요. 돌렸어. 이렇게 돌려. 여기 먹을 게 여기 있어요. 딱 그 자리야.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살짝 잡아가지고 이렇게 개가 이렇게 여기 이제 먹을 게 컵이 안에는 먹을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요 손으로 요 컵을 살짝 이 종이컵에 살짝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니까 먹을 게 없겠죠. 개가 깜짝 놀래요. 먹을 게 어디 갔지? 왜 이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떤 법칙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굉장히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0.1,1도 0.0001도 어김없이 모든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법칙과 원리가 있었는데 이 법칙과 원리가 어디서 왔냐, 이게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지금 놓여져 살고 있는데 여기 놓여져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법칙과 원리는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이 작정에서부터, 이 진리에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지난밤에 다 죽었다 깨어나셨죠? 간밤에 돌아가셨다가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죠? 할렐루야. 야, 대단한 분들이세요. 오늘도 부활을 경험하셨어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셨어? 근데 이상하게, 해가 있잖아. 그쵸? 해가 떠오르면 부활해.
할렐루야. 근데 이제 해가 떠오르면 죽는 분이 있어요. 요즘엔 낙가방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사람의 모든 시계는 이 해에 따라서 시계가 정해져 있어요. 신체 시계가. 해가 떠오르면 다 부활하고 해가 서산에 지면 다 죽어야 돼. 해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해와 함께 죽고 해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야 건강해요. 근데 보면 해가 아침에 떠오를 때는 굉장히 밝게 떠오르고 질 때는 붉은 노을이 잔뜩 져서 해가 지잖아요. 성경은 이 해를 예수님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첫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할렐루야. 네. 영적인 해는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이 해가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하고 해가 붉은 노을을 지며 죽을 때 우리도 죽는 거야. 근데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라고 하지 않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우리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그러니까 저녁에서부터 시작해. 죽음과 뭐예요? 부활이에요. 우리 모두도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 이런 형태로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창세전에 이미 작정된 것이고 말세에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고 돼 있어요. 창세전에 죽음과 부활이 결정되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었던 것이 뭐와 뭐로 되어 있는 거라고? 해와 여러분 잠자는 거? 할렐루야. 예, 해와 함께 자고 해와 함께 우리 일어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으로 죽음과 부활로 이미 이런 형태 창조의 원리로 나와 있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로.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게 우리가 인간사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죠? 아닙니다.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뭐를 낳아요? 애를 낳아! 할렐루야! 애는 왜 낳는 거예요? 천사는 한 번에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각각 창조하셨어요. 그 수많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다 각각 창조하셨는데 왜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나요? 그리고 왜 애를 낳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가정, 그리스도와 인간의 영원한 관계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인간의 영원한 관계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서 창조의 원리나 법칙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것은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계시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지 않았으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애 낳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아요? 할렐루야. 모를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더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 뭘 더 가르쳐줘? 예수님이 신랑이 되신다. 더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 뭘 통해서요? 이거와 이걸 통해서. 그 원리에 따라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로 비유돼요. 성령은 바람으로 비유돼요. 할렐루야. 이런 모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들은요, 그냥 정해진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의 법칙은 그냥 정해진 게 없어요. 우리 신학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 그것이 모든 창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저건 또 뭐야? 예.
이렇게 반영돼. 그러니까 우리가 놓여져 있는 세상.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왜 그거 말씀하세요? 예. 뭐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새를 보고 야 너희가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해 놓으시고 그걸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돼 있어요. 모든 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전에 진리를 작정하시고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과 우리의 죽음과 부활 그 모든 것은 그거는 피치 못하는 거예요. 이미 작정된 거예요. 예. 제가 그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악과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선악과는 그 이후의 모든 이야기를 필연적으로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필연. 반드시 선악과를 만드셨으면 그 뒤에 인간이 죽고 그리스도가 죽고 우리 모두가 부활하는 이야기는 선악과가 만들어졌으면 반드시 뒤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건 필요해. 선악과가 있으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 뒤에 다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리와 어떤 법칙 원리와 하나님의 창조는 이게 하나로 일치돼 있어요. 이게 일치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진짜 성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성전이잖아. 할렐루야. 예. 그 구약 성경에 있던 성전이 우리로 이렇게 그것은 그림자고 우리가 이제 진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만 불어도 저는 바람만 불어도 인상 쓰는 사람이 있어요. 왜 바람 불고 난리야? 또 비만 오면 오늘 또 비 온다고 인상 쓰는 사람. 오늘 청도만 주인데 비가 오고 난리야. 인상 쓰는 분들이 있어. 여러분 오늘 성령의 단비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예, 바람과 불꽃처럼 하늘의 권능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진리에 속한 것들이 보이는 법칙과 원리로 다 나타나 있다는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세상에 뭐가 있냐?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 자, 기준이 있다. 예,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 원리와 법칙이 있어. 기준이 있어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한 권만 알면 돼. 한 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한 권만 알면 그게 기준이 돼서 나머지를 알기 쉬워져요. 근데 이게 기준이 없으면 이제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윤리적 기준이 있나요?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윤리나 도덕이나 우리 삶이 어떤 기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어떤 법칙, 원리 이게 있어요? 세상에 어떤 법칙이나 원리가 있으면 우리는 있다고 믿잖아. 그렇죠? 자, 있다. 시작. 있다. 이게 있다고 믿어. 있다고 믿는 건 뭐가 있다고 믿는 거냐면 기준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기준.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기준이 있다는 뜻이에요. 기준. 제가요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준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준을 정하세요. 삶에도 기준을 정하시고 자녀들에게도 기준을 정해주세요. 기준을 정해주면 사람은 모든 것이 정돈이 돼요. 딱 정돈이 돼. 기준이 없으면 정돈이 안 돼요. 지금 이 아이들이요 어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금만 뭐라 그래도 꼰대라 그래요. 혹시 꼰대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할렐루야. 없으신 줄 믿어요. 근데 이게 조금만 그래.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곧바로 꼰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곧바로 뭐가 돼요? 꼰대가 돼요. 요즘 아이들이 왜 그러냐 하면 이 기준이 없어서 기준이. 옛날 사람들은
유교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유교적 기준이 있어요. 유교가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발 떨면 돼야 안 돼요? 발 떨면 저 재수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복이 나간다고. 예. 예.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예. 그렇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소리내서 밥 먹으면 왜 한대? 이 설명이 안 돼요. 발 떨면 왜 한대? 복이 나간다고요? 요즘 아이들한테 설명이 안 돼. 요즘 아이들은 그게 기준이 없어요. 네 가지가 없어요. 네, 여러분. 꼰대라고 불리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통적인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예. 전통적이고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은 요즘에는 기준이 누구냐 하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다원주의. 예, 상대주의 이렇게 불러요. 다원주의, 상대주의라고 부르는데 그냥 내가 기준이야. 나라고 하는 주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좋으면 옳은 거고 내가 싫으면 나쁜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됐어. 지금 시대가 그래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그러나 우리는 뭐가 있다고 믿어요? 네,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법칙, 원리, 그리고 질서가 있다고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라 그러면 즉각 꼰대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내가 장수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첫 번째 계명이고 큰 계명이라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르반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네, 고르반 신앙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냐?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기준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진리가 우리의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 영혼의 기준이다. 우리 한번 시작. 하나님의 진리는 내 영혼의 기준이다.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갖고 사는 거야. 그래서 밤이 되면 죽어야 돼. 할렐루야. 아침이 되면 살아나야 돼. 부활해야 돼. 그러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병도 이길 수 있대요. 예. 근데 어떤 원리와 법칙을 무시하고 지금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2년 전에 건강검진 받을 때 호흡기가 안 좋았어요. 호흡기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천식, 당뇨, 고지혈, 또 간 수치도 높았어요. 2년 전에.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검사 받았어요.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당뇨가 이제 정상이래요. 할렐루야. 고지혈 없어졌고 간 수치 정상이고 호흡기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모든 수치가 다 정상이 됐어요. 2년 만에. 간 수치가 9.6인가 10인가 이거 그 혈장에서 검사하는 거예요. 요거 따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혈장 검사를 하는 거. 피 검사할 때 10이었는데 그게 7로 떨어졌다가 지금 6점대 초반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뇨는 세월이 갈수록 나빠지잖아요. 지금 이제는 그 전에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평생 약을 먹고 사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2번이나 제가 당뇨 아니죠? 당뇨 아닙니다. 당뇨 아니죠? 당뇨 아닙니다. 100점이래요. 100점. 2번이나 저한테 우리 아내도 옆에서 들었어요. 100점이래요. 할렐루야. 꼬아요? 뭔가 꼬운 표정이에요. 네? 제가 우리 장로님이나 전사한테는 다 얘기해요. 그때 호흡기 얘기하고 당뇨 얘기하고 다 얘기해. 지금은 완전히 다 정상이에요. 근데 2년 만에 제가 2년 전에 처음 건강검진 받았어요. 2년 만에 이게 왜 정상이 됐느냐? 기도로만 된 거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운동을 해라. 여러분 고쳐주셔도 그 삶을 바꾸지 않으면 어차피 또 걸려요. 또 걸리면 또 고쳐주고 맨날 고쳐줘야 돼. 네? 하나님도 힘드셔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도 힘드시다. 시작. 하나님도 힘드셔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야, 너는 운동을 해라.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구하고 은혜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그랬더니 제 호흡기약 안 쓴 지도 이제 오래돼. 다 정상으로 다 돌아왔어요. 예.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이게 기준이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려고 그래. 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뭐 이렇게 막 나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 믿습니다 그거 꼭 할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좋아하십니까? 예,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진짜 믿어요. 믿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준이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 세상 모든 법칙과 원리를 초월하려 그러면 안 돼. 이 세상 모든 법칙과 원리가 진리에서부터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법칙에 순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게 지혜야. 이게 큰 지혜입니다. 기준을 정하세요. 기준을 정하세요. 성경을 보는 분들도 복음서 하나만 연구하세요. 복음서 하나만 연구하면 모든 복음서는 다 거기서부터 해결이 다 돼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다 열어져요. 할렐루야. 기준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기준을 정하시고 가정도 기준을 정하시고 꼰대라고 불려도 자녀들에게 기준을 정해 주셔야 돼. 닭다리는 누가 먹는다? 할렐루야. 닭다리는 2개야. 애들 주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평생 종로로 타고 싶으면 하세요. 종로로 타고 살고 싶으면 하시고 아이들이 복 없는 사람 되게 만들려면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권위라고 하는 말은 이게 좋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말씀의 권위를 믿고 또 우린 교회의 권위를 우린 그걸 믿습니다. 예,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권위를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중요하다? 기준이 중요하다. 제가 오늘 큰 지혜를 드렸어요. 큰 지혜. 공부를 하든 뭐 연구를 하든 뭐 사업을 하시든 뭘 하든 가정을 하시든 뭘 하든 상관없어요. 이걸 정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것도 어렵지 않아요. 딱 질서가 잡혀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저도 하나님께 배운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그렇구나. 하나님은 아들과 인간의 영원한 관계,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로서 영원한 관계를 먼저 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질 것을 먼저 정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법칙과 원리 그리고 질서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에 그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우리는 속지 않아요. 마귀에게도 속지 않고 이단에게도 속지 않아요. 말씀은 나의 삶의 영혼의 기준이요 말씀은 나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참 지혜를 가진 자같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